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19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절 울린다.
부르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거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 정령 몸에서 나 엎드려줘라 엎드려절하세 구주나셨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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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습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저분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흉악하다 그래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 아끼는 딸이 귀신 들려버렸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쫓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가 말이야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4절 대단히
시간이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성탄절은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고 산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충성을 하고 그 비본질을 즐기는 날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근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나안 여인은 알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고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오장육부가 아픕니다. 고쳐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확실하게 고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부른단 말이에요. 알고 부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땡땡땡이요. 근데 옆집 아저씨의 이름은 땡땡땡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옆집 아저씨의 이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옆집 아저씨의 이름으로 불러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게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25절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버려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26절 보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그러니까 너는 이방이냐 이방인.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주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천국 복음을 믿고 있어?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어?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았는데 이 여자는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 증거를 할 때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도 인정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저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9절 보겠어요. 29절인가 보다.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부터 야곱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나루토에서 지금 씨름을 해. 야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0에 두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은 에서, 두 번째 아들은 야곱. 이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본래는 누구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그냥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6년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서, 14년은 두 명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레아와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예서가 말이야 군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가지고 이게 다 강을 건너서 자기 형한테로 보냈어요. 근데 자기는 못 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어떤 사람을 호세아서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이렇게 씨름을 해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막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이렇게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니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저 지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긴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70명이 됐습니다. 이 70명의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아주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좀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을 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르되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은 창조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와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말이야 산타가 나타나고 말이야 추리가 나타나고 말이야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타나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겁니까? 산타가 우리를 구원시켜줘요? 산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찬송을 잘 부르면 기가 막히게 한번 불러보겠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1절만 가능하시겠어요? 몰라요. 이게 오래된 찬송이라서 아마 부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신세대고 저는 9세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차라리 같이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렇죠. 가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는데 우리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래요. 3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큰 목소리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양에게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저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그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8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우리 집사님의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계속해서 39절까지입니다.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라니까요. 얼굴. 이 시몬, 다시 우리 보겠어요. 29절부터 다시 봐요. 다시 보겠어요. 28절부터 시몬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어요. 29절 30절 보겠어요. 아까 31절이죠? 31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렇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33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에라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예,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안나 이분 과부예요. 과부. 이분도 동일하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알고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성함은 땡땡땡인데 내가 옆집 아저씨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착각하고 불러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니까. 알고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산타 크루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선남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연말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비본질 성탄의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그 비본질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비본질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될 것 그걸 붙잡고 다시 한번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계속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저분이 늙었어요. 출간 후에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저런 사람들을 무슨 과부라고 하죠? 청산과부라고 그래요. 청산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20년 이상 살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과부라고 그래요? 홍상과부라.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그냥 과부가 아니고 홍상과부라 그래요. 홍상과부. 청산과부는 남편하고 얼마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과부로 살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들어도. 그러나 홍상과부는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재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 대해서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안나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과부가 된 지 몇 년이라고요? 84년. 청산과부는 가능하다니까요. 저분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해 버렸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을 그렇죠.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저 과부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저 시몬 가나안 여자 아주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참 남편이 어려우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요. 그죠? 근데 자식이 있잖아요. 잘못되면은 특별히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딸이 문제가 생기면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알았다니까.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확하게 불렀어요. 근데 저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예수야 뭐 이렇게 불러버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가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복음 믿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수모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요. 그걸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시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죠?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있잖아요. 사람을 미혹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 마귀의 미혹에 한번 넘어가서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봐요. 테스트 해봐요. 마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험을 했죠.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번제로 드려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장작을 종에게 징기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이야 그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땅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을 했다는 거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가지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끔 했어요.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니까요. 시험할 때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누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